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인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연한 게 하나 없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홀로 외롭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혹시 뒤에 TV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네. 오늘 하루 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셨고 어떤 마음을 보내셨는지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 가장 행복했던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점심 메뉴 때문에 기쁘셨을 수 있고, 누군가는 갑자기 찾아온 연락 때문에 기뻤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내가 사랑하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 것 때문에 기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가 기쁨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요. 4장 중에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 16번이나 담겨 있습니다. 몇 번 담겨 있다고요? 16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인데 16번이나 기쁨을 이야기할 정도로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기쁨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3장이 시작되면서 끝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여기서 끝맺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나타내는 게 3절까지의 모습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2절에 삼가고 삼가라 3번이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고요. 해야 할 것은 3절에서 봉사하며 자랑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기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이 2가지 측면을 3가지 제목을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건 모두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게 다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과 나름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라면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건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교회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요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자꾸 조건을 붙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새가족들이 아니라 나름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그리고 흔히 유명한 교회, 전통 있는 교회에서 내실 있게 자라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에 제가 빌립보서의 대상자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빌립보서는 회당 하나 만들 수도 없는 유대인 남성 몇 명만 모여도 만들 수 있는 게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을 찾을 수도 없어서 냇가에 물가에 가서 기도하는 남자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남자들도 찾을 수 없어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내가 어디 교회 출신인데 내가 옛날에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면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기쁨을 해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 너무 갖다 붙이는 게 많아요. 교회가 본질이 있고 그 본질로 말미암아 파생된 껍데기들이 있는데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지 않은 교회냐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껍데기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언젠간 그렇게 형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씨알이 건강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끝까지 품고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시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교회면은 이래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에 대한 포장지를 더 씌우고 더 치우면서 어느 순간 평가만 하지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리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본질의 기쁨, 순수한 기쁨을 훼손시키는 험담자들, 평가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삼가고 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봤던 이유가 바울이 개라고 표현한 사람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하는 게 바울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역 후반부에 개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을 욕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이 지금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주변에서 네 가족일 수도 있고 너를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의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기쁨을 누리는 수혜자가 아니라 평가자로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쁨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기쁨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을 회복시켜줄 통로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섬김과 그리고 자랑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라투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누가복음 4장 8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이때 섬기라라는 말이 바로 이 라투리오라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3장이나 2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 산에서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언젠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 라트류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를 관람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제 시간에 오는 것부터 섬기는 거죠. 기대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한 올이라도, 쌀 한 톨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내가 박수 한 번이라도 더 치리라. 내가 예배사역팀처럼 앞에 나가 찬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서 헌신하고 있는 찬양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내 찬양이 형편없어도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는 걸 보며 행복하게 더 힘내어 찬양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것 또한 봉사로 여기리라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영화 관람이 아니라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에 뛰어드셔야만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시절에 친구들이랑 많이 꿈꾸었던 예배의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고등부하고 그랬을 때는 고등부 시절에 거의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됐고 교사가 한 15명 정도 되는 그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아이들한테 꿈꾸자고 했던 공동체의 모습은 아이들 30명이 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교사만 앉아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항상 외치고 있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한 사람도 소외 없이 그게 수련회건 언제건 상관없이 어느 때든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중에 예배의 섬김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뛰며 찬양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보며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선포했던 꿈이었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문학의 밤 소위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수련회 가거나 이럴 때는 아이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찬양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한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곁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며 한순간이라도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찬양하다가 뒤돌아서 찬양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보이시죠? 제 뒤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꿈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예배 가운데 예배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그때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기대와 각자의 봉사와 각자의 꿈을 꾸며 달려가시는 2024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랑입니다. 자랑. 뭘 자랑하느냐? 이 본문을 보시면은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통하여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겁니다.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저는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인생 돈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성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예수 맘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는 거죠.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오늘 하루 무엇으로 기뻐하셨고 무엇으로 자랑하셨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자랑했던 것, 뽐냈던 것, 예수가 아니라면 다 쓰레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으로 자랑할 때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이 육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혈통이죠. 당시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오늘 본문이나 육체라는 이름을 쓸 때에 유대인들이 혈통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어디 교회 출신이야, 나 제자훈련 받았어,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신앙에 포장지를 갖다 대는 사람들은 육체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서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지들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기가 의식도 갖지 않을 어렸을 때에 부모 손에 이끌려서 받았던 게 할례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발적으로 한 건 사실 유대인들 중에 거의 없었어요. 자기는 아기일 때, 정신도 못 차릴 때 그냥 환급하게 당했던 것이 할례인데, 그거 뭐 다 기억하는 것처럼 나이 든 사람들 다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모르겠고 나는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야 된다고, 안 받으면은 그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고 라는 식으로 자꾸 조건을 붙였던 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떤 성경 번역에는 살을 잘라내는 신체 훼손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을 잘라내는 신체 훼손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거부해야 되느냐? 우리는 제사를 깎아 먹어야만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체 훼손자들의 교리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로 치자면 오늘 하루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건강관리 할 시간이 없다면서 몸과 마음을 쥐어짜는 목사,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한 겁니다. 이 성도님들이 아니면 동료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건강 챙겨야지, 네가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다가 무너지면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제 안에서 좀 항상 긴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교회가 좀 궤도에 오르면 제가 그때는 좀 쉴 수 있겠죠?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체 훼손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신체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야만 사역자라냐? 솔직히 아니에요. 운동선수는 경기에 나가기 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운동하지만 적어도 컨디션 관리도 운동의 일부인 겁니다. 사실 그 면에서 치자면은 저는 철저하게 실패한 지금 요즘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남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너를 학대해야만 교회가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할례당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동시에 금요기도에 온 분들이 계시다면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한 날이어야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기도자들, 이것도 신체 학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계세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야 귀청 떨어지겠다. 네가 그렇게 부른다고 내가 못 듣는 게 아니고 네가 조용히 읊조린다고 내가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꼭 내 목이 막 쉬어가지고 걸걸해지고 탁 문을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만 뭔가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 같이 집에 가면서 그래도 오늘은 좀 기도가 됐어 그치? 라고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잘 수 있는 거, 그게 어느 때는 영혼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열정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은혜 받는 비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요청을 할 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1시간 이야기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또박또박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우리가 30분, 40분 동안 하면서 울면서 그냥 자기 만족감에 나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네 알량한 성취감이야. 그거 내일 아침이면 오히려 목만 상하고 건강만 안 좋아져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체 훼손자들의 교리라는 거죠. 여기에 공개적으로 NO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식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사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예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면 모두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너무 착해요. 하라면 다 하고, 여기서 누가 하자 그러면 하고, 저기서 누가 하자면 하고, 그게 꼭 건강에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그게 어쩌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잠바를, 대학에 가면 꼭 과잠바를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대학이 뭐 그렇게 좋다고 과잠바를 입으면은 편하게 하죠. 자기 그냥 과잠바 입고 자도 되고 편하게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데, 꼭 이제 저는 전에 이제 홍대 쪽에서 이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꼭 이렇게 그 홍대 신촌 요쪽에 있는 그 소위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에 과잠바를 입고 예배에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99%는 다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패션이나 이런 게 관심 없이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라 그걸 입고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약간 자기가 이 대학 출신이라는 걸 좀 알리고 싶구나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등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어깨를 한번 이렇게 펴고. 네. 우리의 삶에 과 잠바를 입은 것은요, 학생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있지만 과 잠바 자체가 학생 자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거를 갖춰야만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딱 하나 뭐죠? 예배.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노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체 훼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라는 표현과 행악자들이라는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그 어투였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게 그런 얘기하면서 7장 말미에 보면은 이방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먹을 거를 자녀한테 주지 개한테 주냐라는 이야기가, 개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에 두 개가 이제 병행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개라고 부를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고 행악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한테 개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개다, 네가 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조건을 따지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에만 급급했던 삶에 대한 자기의 반성이라는 거죠. 내가 개였구나. 내가 남들한테 행악자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행악자였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아가 이방인들이 맨날 평생 동안 유대인들한테 개라고 불렸던 이방인들 교회에게 니네가 개가 아니라 쟤네가 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개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그따위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소리치면서 우리 교인을 누가 개라고 부르냐? 우리 교인이 개가 아니라 네가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할례당들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반성을 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성도, 공동체에 대해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철저하게 지켜주는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 없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 없었으면 빌립보서 쓰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글을 쓴 거겠죠. 곁에 있는 교회 문제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큼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누가 곁에 있는 교회 개라고 불러, 소위 말해서 누가 곁에 있는 교회 힘들 거라고 해, 누가 곁에 있는 교회 문제 있다 그래, 네가 문제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항상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고백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쁨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에게는 철저한 평가를, 타인에게, 공동체에게는 한없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 버려야 된다고. 기쁨을 회복시켜줄 통로는 예배와 증거와 거절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을, 타인에게 대해서는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라는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넘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회복하는 금요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